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을 스물양가 왜 했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굉장히 율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런 일을 또 자기들 만든 규례를 가지고 철저하게 지키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율법적인 생활을 철저하게 한 사람들은 자기의가 강합니다. 자기가. 그래서 자기 위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굉장히 많아요. 다른 쪽에서 나오지만은 기도할 때도 어, 나는 저 사람처럼 이렇지 않아서 참 좋습니다. 뭐 이런 기도를 하는 그런 자꾸 비교 의식을 하게 되고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한다. 비판은 결국 심판인데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처럼 되는 교만한 것이라는 교만한 것이. 그래서 비판하게 되면은 2절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면은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면은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의 어떤 존엄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이 자존심, 자긍심이 다 있습니다. 뭐 없는 사람이라서 자존심이 없는 게 아니라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이 판단받는 것을 근본적으로 싫어합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 하는 건 되게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헤아리고 비판하느냐? 하지 말라. 그러면은 너도 그들로부터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러쿵저러쿵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속에는 티를 보고 내 눈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남의 약점을 쪽지게처럼 집어내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성숙해지지를 않습니다. 품성이나 인격이 성숙해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해할 때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눈,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고 그 사람의 눈에 들어가서 다시 봐야 돼. 내가 이 상대방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 수 없거든요. 왜 저 사람이 이렇게 했는가? 그건 모릅니다. 나중에 알고 난 다음에는 내가 오해한 것이 굉장히 부끄러워지고 후회가 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형제의 눈 속에는 티보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분별력이죠. 분별력.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6절에 결론적으로 거룩한 것은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는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죠. 세상에는 개와 돼지처럼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많다는 거죠. 많다. 특히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직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 지내는 개와 돼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이다. 이 복음이 굉장히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도 이게 굉장히 귀한 것이라는 거죠. 이걸 자꾸 세속적인 가치관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죠. 타협하지. 타협하면 그들이 다 이해해 주는 같지만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발로 밟고 찢어버린다는 거죠. 왜?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가치 못. 때문에 내가 또 그런 곳에 개와 돼지들이 있는 세속적인 곳에 가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할 이유도 없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은 거기 가치를 전혀 모르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거죠. 오히려 그런 데는 가지 아니하고 가지 말아야죠. 가지 마. 그리고 계속 이어지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그 복음의 가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존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기도하는 거죠. 7절 구하라 그랬습니다. 구하라. 예. 구하라는 말씀은 겸손하게 또 간절하게 구하라. 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이 구할 때 그냥 아무거나 막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구하라. 그랬습니다. 예, 돈을 달라 할 때도 돈이 많으면 좋다고 돈 좀 주세요. 부자가 되게 주세요. 뭐 그럼 내가 잘 쓰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왜 부자가 돼야 하는가? 예. 뭐 왜 부자가 되면 뭐 좋은 일 많이 할 것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필요할 때도 35,300원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구해야 된다는 거죠. 왜 35,300원이라는 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위에 35,300원 구했는데 36,000원 주고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마음에서 어떤 그 감동이 사라져. 감동이 35,300원이 필요해서 35,300원 구했을 때 35,300원이 딱 떨어지게 들어올 때가 있다. 그 희한하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때 그런 게 자꾸 경험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때로는 마음으로 중얼거리는데 그게 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걸 간절하게 구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자꾸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기도도 중언부언. 우리가 어저께도 나오지만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요. 기도를 많이 해야 그 응답이 된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정직해야지. 내가 정직하게 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 내가 정직하게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주신다는 거죠. 주신다. 찾으라 그랬습니다.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학자들이 연구하는 그런 정신, 그런 정신. 그러니까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또는 보물을 찾듯이 아주 진지하게 찾으라는 거죠. 열심히 찾아라. 진지하게 찾아라. 그래야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라. 두드리는 것은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죠.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 그렇습니다. 두드리라. 우리가 요즘 이제 전화 걸 때마다 그 경험하는데, 전화 걸 때 이제 벨이 쫙 계속 울리잖아요. 저쪽으로 계속 벨이 울리는 걸 느끼는데 한참 해도 안 되면 끊어요. 끊으면은 불과 몇 초 사이로 다시 그쪽에서 전화가 온다고. 전화 온다. 그래서 이제 아니 왜 전화 끊어 그렇게 하는. 자기 쪽에서는 몇 번 안 울렸다는 거지. 받으러 가니까 꺼지더라.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정말 이 중요한 이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받을 때까지 멘트가 나오죠. 저쪽에서 받지 않는다고. 그럼 나올 때까지는 적어도 계속 들고 있다고요.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려라. 밤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려서 기어코 빵을 얻어갔던 친구의 이야기도 나오는 것처럼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리면 귀찮아서도 문을 열어준다 그러죠. 그래서 그걸 이제 9절 이하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냐, 악한 자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안다 그랬습니다. 악한 것으로 돈을 벌고 그 권세를 누린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 좋은 것을 줄 안다 그랬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는 그렇게 살아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하는 말씀,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이 되었죠. 예수께서 오시면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렇습니다. 남에게 대접하라. 예. 이제 위에 있는 말씀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니까 예. 남에게 대접하는 것을 인색하지 말라. 그죠? 인색하지 말라. 하나님이 항상 채워주니까 남에게 대접하는 거, 그 인색하지 말라. 너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다면은 남에게 풍성하라는 거죠. 남에게 풍성하라. 예.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라. 이게 예수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은 좋은 것으로 다 주시는 분이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 것으로 누군가를 대접하고 뭐 누군가에게 주고 이러 하는 것을 뭐 아까워하지 않다. 인색해지지 않을 수 있죠. 예. 하나님이 다 줄 거니까 내가 줘도 하나님이 주고 예. 내 인생이 뭐 100년 만년 살 거 내가 다 챙겨놓고 살 이유도 없고 살아있는 동안에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 이게 이제 그 복의 근원 개념입니다. 복의 근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그리 하는데 근원이라고 말은 샘이란 뜻이거든요. 샘. 샘은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습니다. 항상 물이 솟아오르죠. 항상 물이 나옵니다. 항상. 예. 웬만한 몇 달 동안 가뭄이 되어도 높은 산에 있는 약수는 마르지를 않더라고. 마르질 않아요. 참 희한하다. 약수할 때마다 희한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드는데 거의 정상 가까이 있는 곳에서도 물이 나오더라. 약수가 나오더라. 약수. 그래서 야 이게 뭐 위에서 눌러가지고 쥐짜서 나오는 물인가 할 정도로 가뭄이 심해도 물이 나와요. 물이 나와요. 그 샘은 바로 끝없이 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복의 근원은 그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내가 다 없어지면 어떡하나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할수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더 풍성해지는 거죠. 더 풍성해지는. 더 풍성해지는. 예.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렇게 자기 것으로 남을 돕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풍성해진다. 세월이 갈수록 풍성해진다. 풍성해져.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에도 돈 좀 있는 사람들이 교육 사업하고 또 병원 지어서 자선 사업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풍성해진다. 풍성해. 더 풍성해지고 남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 더 풍성해지죠. 그래서 그 선교에 정말 온전하게 정직하게 헌신했던 분들이 그 자손들이 이 번성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연세대학원 봐도 그렇죠. 굉장히 번성하죠. 우리가 청년 시절에 언더우드 타작이 저도 쳤는데 컴퓨터 나오기 전에 언더우드 타작이 그게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형제들이 설립한 가문 아닙니까?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타자기 회사이지. 예. 점점 번성해가지고 아마 동생일 거예요. 동생이 선교사 나가니까 그 계속 이제 선교 후원 보내고 해서 그러니까 점점 그 가문이 번성해진 거죠. 번성해져. 예.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 남을 대라. 그 남을 대접하면은 결국 남으로부터 대접을 받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절 이하에서는 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 천국에 들어갈 걸 그 아이를 준비하라.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을 인다는 문은 좁고 이 길이 협착하여. 근데 문이 좁다라고 하는 것은 문이 작다는 겁니다. 협착하다라는 것은 길이 좁다는 거고. 예. 문이 작고 그래서 들어가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들어가기 힘들다. 그리고 길이 좁아요. 길이 좁으면은
혼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갈 수밖에. 어떻게 보면 혼자도 지나가는 것이 아주 쉽지 않다. 그게 쉽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아요. 그리고 길이 좁아. 예, 길이 좁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안 간다는 거죠. 안 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그 신앙 생활을 할 때도 그 똑같은 것 같아요. 이 넓은 문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많이 간다고. 와 간다고. 그러나 우리가 나이 들면서 경험주 뭐 수십 가지 경험해봤지만은 그 결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혼자 가야 돼. 혼자서 하나님 앞에 자꾸 서야 됩니다. 혼자서 문이 작다 그랬어요. 문이 작다. 예. 여러 명이 갈 수 없다는 것이. 예. 또 길이 좁다 그랬어요. 좁은 길은 앞에 가고 뒤에 가고 따라가야 돼요. 혼자 가는 길이죠. 혼자. 그래서 혼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그 훈련이보다도 그렇게 생활을 좀 해야 된다. 혼자. 그래서 지난번에 언제 해듯이 가까운 대모산에도 가서 혼자 숲속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는 그 멍때리를 그냥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숲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들을 보고 생각하는 거죠.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네. 그것도 김집사, 이집사 다 데려가서 30분 후에 만나자 그러면은 자꾸 시계 쳐다봐요. 혼자 가서 자꾸 그럼 그걸 혼자 가라는 거죠. 혼자. 문이 작다는 거죠. 길은 좁다. 예. 혼자 가는 것이 예. 생명에 대해서 깨달음이 많이 온다. 생명에 대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예. 그리고 혼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그래서 성경 읽을 때도 그 성경 공부도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뭐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서 막 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혼자서 성경 읽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게 혼자서 성경을 방에 혼자 앉아가지고 성경을 그 읽는 거죠. 뭐 공부하되 자기 펜으로 쓰면서 해도 되고 또 때로는 성경은 소리내어 읽는 것도 참 좋습니다. 예, 소리내어 읽으라는 거죠. 예, 그걸 혼자 해야 돼. 혼자 그런 시간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 한국인들은 그 혼자 있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천년 역사에 그 막 환란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는 그 집단 의식이 알게 모르게 또 강합니다. 같이 혼자 있는 걸 막 못 견뎌하는 그런 게 많은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혼자 있어요. 혼자 있어라 그랬습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라. 이들은 우리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한다. 예,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 그러나 속은 일이다. 예, 그렇습니다. 일이다. 그렇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선해 보이고 착해 보입니다. 착해 보이고 또 잘생겼고 여자들은 이쁜 여자들이 많고 근데 노락질하는 일이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예. 죽은 남편은 하나님 아버지고 자기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여기도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현금 박치기로 그 교회 져 가지고 빚이 많은 그런 교회들 신도시에 그냥 현금으로 주고 다 사버린다는 현금으로. 예, 처음에는 그런 교회란 걸 모르죠. 예, 밝히지 않으니까 팔았다가 또 뭐 난리가 나고 그런 곳도 많더라고요. 신도시의 종교 부지 같은 거 그냥 돈으로 주고 막 사버려. 그런 돈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딱 교인들에게 어떤 각종 유혹으로 그 노략질을 한 거지. 돈이 많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뭘로 아느냐? 열매로 안다. 16절에 열매로 안다. 그랬습니다. 열매를 안다. 예. 그 열매를 보고 간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그렇다라는 것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분별력 없이 한번 빠져버리면은
그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을 작고 좁은 그 문을 혼자서 걸어가는 그 생활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기도하고 혼자 하나님을 묵상하고 성경도 읽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내 그 영성이 굉장히 견고해지는 거죠.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별력이 생기는 거지. 분별. 누가 양의 옷을 입고 다가와도 그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분별할 수. 그리고 그들이 막 세속적인 그 가치관으로 막 크고 화려하고 멋지고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런 걸 제시해도 별로 그런데 관심이 안 가는 거예요. 관심이 안 가요. 그건 당신이 좋아하는 거니까 당신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그 뭐 굳이 부러워하고 따라갈 이유가 없죠. 따라갈 수. 그래서 좋은 그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우리가 그 좋은 나무가 돼야 됩니다. 좋은 나무가 돼. 좋은 나무가 돼. 그래서 나에게서 좋은 열매가 그 좋은 나무가 되면은 그 좋은 사람들이 좋은 나무 밑에는 오죠. 옵니다. 그러면 나에게 있는 열매도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 그 20절에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도 들어갈 수 없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 뭐라 그랬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이렇게 험한 말을 하셨을까요? 왜 불법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일을 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악한 일. 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다.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뭐 불법을 행한 자라고 예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자기 욕심을 채운 거죠. 자기 뜻을 이룬 것. 자기 뜻.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했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우리나라가 이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거의 반드시 교회를 새로 지어요. 뭐 우리도 똑같을 겁니다. 똑같을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어쨌든 그게 참 그런 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웬만한 그 이 시설이 다 있고 그렇게 함에도 또 짓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런데서 제가 그래서 왜 또 짓나 물어보니까 아우 사람들이 조금 모이고 요새 사람들은 까다로워가지고 아마 불편하다는 거예요. 생활하는 게 불편하다.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잘 져가지고 모여가지고 이제 막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막 하나님께 영광 그러고 막 할렐루야하고 감동하는데 결국 그 감동하고 할렐루야 하는 것이 뭡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너무 좋은 것을 우리가 가졌어. 화장실도 삐끗벅적하고 식당도 무슨 뷔페 온 것처럼 좋고 막 카페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생활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인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 복음의 개인 교회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안 하는데도 되게 많아요.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모이면은 회의해가지고 우리 나눕시다. 계속 나눠버려. 그런 교회가 있는데 제 친구도 그 교회 교단은 다르지만 담임 목사 지내고 그랬지만은 거기도 이야기 보면은 자기들이 만약에 나누지 않고 그냥 있었으면은 엄청나게 큰 교회가 됐을 거라는 것이. 근데 계속 몇 명 이상 되면 계속 나눠버렸다. 나눠버렸다. 그게 복음의 정신이죠. 복음의 정. 외국에 나가도 세계 그 교회사에 등장할 정도로 선교를 많이 하고 그 나라를 변화시켰던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 가면 여전히 물론 그 동네가 그래서 그렇지만은 에어컨이나 이런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고 불편하더라. 굉장히 불편해. 굉장히 불편하고. 근데 거기서
이 나오는 것이라다가 이런 게 그야말로 세계 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영향을 끼치는 선교사들 보내고. 근데 그냥 그 자기들의 교회에서 오는 그 들어오는 헌금을 가지고 자기를 또 교회를 크게 지을 수 있고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안 하더라. 안 하고 다 그런 데서. 영국에 있는 그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미국과 캐나다 교회고, 영국에 있는 올소울 처치 같은 경우도 존 스토트 목사님이 평생 결혼하지 않고 생긴 교회지만은, 그 다음에는 교회가 굉장히 오래되죠. 한 100년, 200년 된 교회가 별로 시설 좋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당 하나고 밑에 그 큰 회당 같은 걸 하나인데, 한 달에 한 번 그 오케스트라로 찬양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사람들이 표정도 굉장히 밝고. 근데 거기에 그 유명한 그 현대문화연구소가 있는데, 그래서 뭐 수십 년 전부터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죠. 거기에서 끊임없이 와서 학생들이 1년, 2년 과정 공부하는 데예요. 근데 그게 어디 있는가 하면은 거기 그 현대문화연구소와 그리고 그 도서관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우리로 얘기하면은 여기 저 복도, 엘리베이터 앞에 복도, 그게 한 20m 되나? 그게 그거예요. 그거 제가 그 찾다가 그 어딘지 몰라가지고 한참 찾았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거더라고. 그러니까 벽면에, 양쪽 벽면으로 책이 막 꽉 차 있더라. 그리고 테이블 하나에 거기 그 담당자가 앉아서 사원 보고 있고, 구석에 앉아서 우리 저 성경 헌금 봉투 쓰는 그런 그 테이블 저쪽 구석에 거기 앉아가지고 막 서류 이래서 잔뜩 써가지고 있더라. 네. 그 사람들은 뭐 그걸 하기 싫어서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나? 돈이 없어가지고? 그거 아니거든. 네. 충분히 얻을 수도 있고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한다. 그렇게. 네. 가서 쭉 책만 봐도, 책 제목만 봐도 그냥 소위 이제 감동이 올 정도로, 어떻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책을 썼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데, 거기를 세계에 있는 그 성직자나 또 그 평신도 크리스천들이 그 현대 기독교 문화와 또 세상의 세속 사회에 대한 그 접목시키는 법을 공부하러 막 가거든. 지금도 아마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1년 코스, 2년 코스 공부하러 간다고 거기에. 네. 이 공부 강의실도 다 밑에 있는 그 홀 같은 데서 한다고요. 네. 거기서 한다고.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래 뭔가 세상이 봐도 감동할 정도의 뭔가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데, 원래 서구적인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데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적으로 충실한, 내적으로 성숙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한국 교회에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가지, 뭐 엄청나게 잘 지어놓고 그런 데 가서 뭔가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그냥 보고 어떻게 저리 지었네 그러고 지나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간다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뭘 해도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다. 지혜로운 자다. 그렇지 않으면은 모래 위에 지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 말씀은 굉장히 많이 읽고 듣고 공부도 하지만은 그 성경에서 주께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을 듣고 행하라는 거죠. 듣기는 많이 들어도 행하지 않는 것은 그 모래 위에 지은 것과 똑같다. 모래 위에 지어야. 우리나라의 사이비 이단이 그야말로 인구 비례로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기독교 인구의 3분의 1이 사이비 이단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합니다. 그 왜 그렇게 되느냐?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안 읽거든요. 성경 안 읽습니다. 근데 지독하게도 안 읽습니다. 안 읽습니다. 그냥 안 읽으니까 잘 몰라요. 그 누가 와서 조금 아는 사람들이 와서 막 이야기하면 그거 쏙 빠져버려요. 그리고 듣기는 많이 들어도 말씀대로 행동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가도 똑같아.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은 지 한 30년, 40년 지나가면은 정말 예수님처럼 돼야 되는데 그 되지 않는 거죠. 되지 않고 여전히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회의하면은 소리 지르고 막 편 갈라지고 다 그래 되는 거죠. 다 그래 되는. 오히려 덩치는 커졌지만은 고린도 교회처럼 돼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인 줄도 모르고 자기 영광을 막 드러내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불법. 예. 불법이라는 것은 법을 어겼다가 아니라 주님 봤을 때는 그건 악이라는 거죠. 예. 죄 가운데 거하는 자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오늘 말씀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산상수훈 결론. 비판하지 말고 열심히 찾고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